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은, 이러한 의문은 인간이 죽음이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씩은 누구나 생각해 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 오랫동안 지배적인 생각은 철학적 내지 이방 종교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의 배후에는 절대자가 있어서 그를 데려가는 것이 곧 죽음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180도 전환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고 인간을 하나의 유물적 존재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레닌은 칼 막스의 사상을 변호하는 글에서 말하기를 종교는 현세에서 빈곤 속에서라도 인내할 것을 가르치며 내세에서 상을 받는다는 말로 위로하는 것이다. 종교는 노동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현세에서 타인에게 자선을 베풀 것을 가르치며 이로 인해서 생애가 의로 여김을 받고 좋은 곳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종교는 곧 아편이다. 종교는 장기적 마취제로서 자본가의 노예들을 동정심에 빠뜨리고 인간 본연의 욕망을 마비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내세를 믿는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현대는 형이상학을 잃어버린 시대라 한 것처럼 현대인들은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츠 바울세는 내세 사상을 다음과 같이 공격했습니다. 현대적 과학적 지식의 정진으로 말미암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앙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오늘의 우주에서는 목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처럼 현세 저편에 자정한다고 생각해 왔던 예배의 대상,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리터 철학자는 말하기를 주일학교에서 아동들에게 가르치거나 찬송가에서 노래하는 천국 사상은 보통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세를 부인하는 사상은 기독자들이 내세를 믿어온 만큼이나 아주 오래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봅시다. 시편서 14편 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은 곧 내세를 부인하는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내세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자들은 왜 내세를 부인하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은
불신자들은 의뢰히 당신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한번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거해 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믿겠소. 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면요. 과학적으로 천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한번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들은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과학은 천국이 있다는 것도 과학은 천국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왜 내세를 부인합니까? 인간의 이 리전, 이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마누엘 칸트가 이성 비판론에서 말한 대로 이성의 힘만으로는 형리상학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이 맞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세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내세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또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 왜냐하면은요, 그리스도만이 그 세계는 어디입니까? 위로부터 천국에, 거기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33년간 이 세상을 쭉 돌아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2024년 그리고 4월 26일 전에 이 세상에 성탄의 복음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신성으로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4월 26일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달세계에도 생물이 있을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달아 밝은 달아 암스토롱 놀던 달아, 이 암스토롱이 달 세계에 다녀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 수 있다 없다, 생물이 있다 없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주인들은 지구에서 달 세계에 다녀온 후에 달 세계를 알려줬어요. 거기 뭐 강석까지 캐 오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구에
2024년 5월 26일 날 오셔서 다녀가심으로 천국을 알려줬어요. 왜? 천국에서 오셨으니, 하늘에서 오셨으니, 위에서 오셨으니. 이것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지구의 소식을 달 세계에 알려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세상을 다녀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넷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모르겠다고, 모른다고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인들, 세상의 종교의 교주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어느 날 그의 제자 계로가 공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공자 선생님, 우리가 이 학문만 배우다가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학문 배우고 살다가 죽을 것인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문이 많은 공자에게 제자가 물으니까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공자왈,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낸들 어떻게 알겠는가? 공자는 내세의 모든 죽은 후의 일을 I don't know, 나 몰라, 그거 묻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알려줬어요.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저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지금부터 오래됐습니다. 1966년 1월 26일 날 그 날이 없었으면은 오늘 제가 이 강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또렷하게 나에게 말씀해 줬어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신령한 영적인 세계. 신령은 신령으로 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육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과학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배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한다, 있다, 없다, 안다, 도저히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압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합니다. 소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참 하나님은 믿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믿어야 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와서 가르쳐 줍니다. 그때 나는 거기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줄 나는 옛날에는 이 시간 전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나면은 세상에 뭐가 없어는 살아도 나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버리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문제가 아니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감사야. 번민고통 죄를 지고 태산출령을 넘던 무거웠던 나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떡 대신 주셨구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내세를 논한다는 것은 마치 이성 없는 동물에게 철학을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프레드 테니스는 그의 시에서 시인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여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진토에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당신은 인간을 만드셨으나 인간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치움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시인 테니스는 생각하기를 인간은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 테니슨의 인간 불멸성에 대해서 읊은 시입니다. 계속해서 바이럴이라는 이 작가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이 작가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시간과 눈물을 이기고 영생할 것을 어떻게 믿으며 이런 진리가 깊은 내성의 진동과 같이 내 귀에 들렸다. 오, 당신은 영원히 살아 계시나이다. 그렇게 그는 작가의 양심으로 글을 썼습니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사람들도 인간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다. 육으로 죽으나 다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불멸이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고대 문명국인 에집트에 가보면은 피라밋이 많습니다. 저도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밋이 말이야 쫙 있는데 돌 하나가 이 강대산보다 더 커. 지금이야 뭐 이 기중기로 그냥 덜렁 들어서 총총총 성냥갑 쌓듯이 쌓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깨에 매가지고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그게 바로 불가사의. 이게 정말 어떻게 그런 거 쫙. 그런데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 봤어요. 구리 밑에 피라미드도 거기에는 미라 그 죽은 사람이 거기에 다 모셔놨어요. 왜요? 사람은 언젠가는 영생한다, 불멸한다, 부활한다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 보면은 뭐 평민 같은 사람은 왕들의 무덤이다. 그게 바로 피라밋이. 애굽인들은 나일강에 흐르는 물과 거기에 지고 뜨는 해바다를 보고 인간의 불멸을 연구해 왔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죽은 자들을 하장하지 아니하고 돌무덤에 장례했어요.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방 종교, 이 힌두교는 인도인데 한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한 20억이 되고, 그치?
제일 기독교가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힌두교예요.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인간에게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믿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잘 나가다가 물론 이방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보신탕은 없어도 천국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입니까? 성경이 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이하에 디베라 바다에 고기 줍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새끼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순종함으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찢어지기까지니까 찢어지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153마리가 그 안에 펄떡펄떡.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 잡은 생선을 그리고 구워서 아침 조반 식사를 했어요. 그때가 예수님의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음식은 아니에요. 그저 안 먹어도 죽을 염려가 없어. 우리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즐거움이면 먹으라 그 말이. 안 먹어도 세상에 40일, 50일 금식해서 죽는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 이미 이 세상에 닥쳐가. 죽음이 도망가.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어. 거기에는 생명수 강가에 다달이 열매를 맺고 가위를 먹고. 자, 여러분, 왜 인간이 죽어가면서 영생을 원했겠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물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 아닌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동물을 보세요. 생김새에서부터 전부 다 그냥 길쭉하게 소나 말이나 돼지나 전부 다. 사람은 입이라고 말하는데 짐승들은 주둥아리라고 그래요. 먹는 것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땅을 보고 그래가지고 살을 지우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축들의 동물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세요.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잡아서 찢어 먹고 볶아 먹고 마음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공인된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게 새까만 거짓말. 두 번째, 장사하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나 이거 본전해 주는 거예요. 본전해 준다는 거요. 거짓말. 그리고 세 번째, 노인이 아이고 죽고 싶고 싶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노인들이 질병으로 아프고 괴로울 때는 아이고 이래 살아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능은 아니에요. 본능은 인간의 본능은 뭐 하고 싶어? 영생하고 싶어. 우리가 가끔가다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대꾸를 합니다. 본능적 욕구에는 천국 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천국이 어디 있어? 왜?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마시고요, 지옥 가세요. 어떡하겠어요? 저 미친놈이 날 보고 지옥 가라고 그랬다고 아주 벌컥 성을 내요. 아저씨, 천국이 없다면요? 그러면은 천국이 없으니까 지옥 가라는데 뭐 잘못됐어요. 사람의 욕구, 사람의 본능의 욕구는요,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천국 가라면은 좋아하고 지옥 가라면 싫어하는 그 자체가, 욕구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 대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이 욕구는 먹을 음식이 있다는 증거예요. 남녀가 사랑하고 싶다는 그 욕구는 이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언제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배고픈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증거예요. 지옥 가세요, 주는 밥. 천국 가세요, 싱글벙글 날 보고 천국 가라 그랬다고. 인간에게는 언제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가 있다는 것은 소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소리가 대상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이 영생을 사모하는 것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생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최대 여러분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그저 이런 말을 합니다. 개똥밭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좋다고, 저승보다가.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놀라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생하기를 원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의 요절은, 신구약 성경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성공자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만큼이나 지금 이 세상에는 별로 안 보여. 그런데 이 다음에 어머, 나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몰랐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교회 간다고 말이야, 옆에 가방 차고 가는 거 이상하게 봤더니 와서 보니 참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나 세상 있을 때 믿으라 할 때 그때 왜 내가 믿지 않았을꼬. 아무리 후회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도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때는 늦어. 세상에는 제차가 있어요. 시험에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 공부를 해서 재수를 합니다. 재수에서 떨어지면 삼수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서는 6수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몇 수? 9수인가 뭐 10수인가. 그래도만 결국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최고의 성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 되는 겁니까? No.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경영자? 아닙니다. 대기업의 사장? 물론 아닙니다. 국회의원 되는 게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국회의원 제일 싫어해. 국회의원은 한강물에 빠져도 건지지도 않아. 탤런트, 미스트롯, 진선미, 미스코리아, 진선미? 아니요. 썩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아 어제도 오늘도 장차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여러분 앞으로 40년, 50년, 아니 100세 이상 사시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 보르실 때 할렐루야, 이런 날을 기다렸구나,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오늘의 대승리가 이곳이로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최고의 성공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